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 우리 눈치 살살 봐가면서 그래도 엄마 좋아 뭐 이러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눈총 받고 좀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눈치도 안 봐요. 답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영악해진 건지 그 사이에 그렇게 참 발전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 땅에 사는 게 좋으세요? 혹시 당장에 천국 가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요. 저 뒤에 앉아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손을 빡 던깁니다. 목사님 신앙이 좀 다르긴 다르다. 뭐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는 박 집사님이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혼난 이유는 이래요. 자기는 좋은 데 가서 좋다마는 그럼 나는 어쩌라고? 최소한도로 나고 의논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던든지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답은 아마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것이 아마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신다면 깨끗이 손 털고 이 땅에서 아끼던 모든 것 버려두고 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혼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참 믿음 좋은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탔는데 차비를 안 냈어요. 그래 기사가 할머니 차비 내셔야지요 했더니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내가 왜 차비를 내? 이랬다는 거죠. 이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것과 회사의 것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애국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합니다만은 실제로 참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많긴 하겠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박해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예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애국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아마 악랄해지기 시작했던 황제로 보여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이전의 로마의 황제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받고 칭송받기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분이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충성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아제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 하나님이신지 예수가 주 하나님이신지를 강요받는 이런 자리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유배를 보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황제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셔요. 11장 찬송 시작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황제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1, 2, 3장의 이야기는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4장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의 시작인 4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황제가 따로 계신다. 우리의 황제는 따로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은 장엄하고 화려하고 웅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보기에는 이 계시록이 엄청난 불온서적입니다. 이 이상의 불온서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특히 이 요한은 죽이려고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펄펄 끓는 기름 솥에 집어넣었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절해 고도의 귀양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불온한 사상을 가진 책을 써서 교회마다 퍼뜨리고 있으니 황제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벌쩍 뛰었겠지만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책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아마 황제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요, 이런 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죄로 처형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이런 불온 서적을 소지한 경험이 잘 없으시죠? 전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2.12나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군에 있었거든요. 그냥 곧 전쟁이 터질 것만 같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막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온 뒤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12.12 사태는 뭐 잠깐이고요, 5.18에 대한 실상을 기록한 조잡한 책을 한 권 구한 겁니다. 이게 정식으로 출간된 책이 아니니까 아주 조잡하게 인쇄가 돼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책에 실려 있었던 사진과 글들은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비밀리에 숨겨가면서 돌려보았던 그 책에 나온 사진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 책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가능성이 참 컸던 겁니다. 평생에 단 한 번 그렇게 부러운 서적을 소지했던 적이 있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게 되면, 또 경찰이 알면 이거 참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한 권을 꽂아놓고 있는 느낌이 좀 특이했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을 소지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우리의 황제가 누구냐라는 어떤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불렀던, 그분들이 고백했던 그분들의 그 황제는 어떤 분이신가, 그냥 4장에서 좀 정돈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에 있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황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 표현은 로마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란 말이고, 뒤집어서 본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땅에 속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아무리 스스로 신이라고 우겨도 결국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란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황제와는 도무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신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황제라고 하는 이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듯한데, 이 본문에서는요,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러나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한마디만 해도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그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의 왕들을 멸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시기상으로 말하면 그보다 앞이네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록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딱 이 한 구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황제시다라고 말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죠. 감히 어떤 왕이든 어떤 황제가 흉내를 낼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로마의 황제와는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말을 바꾸면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련회 때에 가능한 한 제가 이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몇 차원에 계시는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우리에게 4차원만 돼도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차원에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계시록은요, 당신과는 도무지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황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짤막한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보석같이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유로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은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더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같은, 같고, 같더라 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비슷하게 설명하려다 보면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비슷한 것을 동원하고 설명을 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설명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컴퓨터가 좀 보급이 한창 되기 시작하던 그때요, 텔레비전 살려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요, 제가 15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한 대 샀거든요. 배워야 하는 거니까 막 거금을 들여서 산 건 어쩔 수 없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설득한 방법이 없는 게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심부름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요, 한번 시켜놓으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머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아버지가 알아들으실 것 같으세요? 표정이요, 영 떨떠름해요. 마치 종종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돈 좀 번다고 아무 때나 펑펑 쓰고 그렇지, 이런 표정인 거예요.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걸 떨떠름하게 쳐다보고 계셨지만, 아버지 보기에는요, 텔레비전 크지도 안 하는 거, 조그만한 텔레비전에 뭐 한 통 붙었는데 그거 갖고 그 돈 주고 샀단 말이가 이러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세월이 좀 흐른 후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전부 스캔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넣어놓고는 어느 날, 아버지 뭐 눈이 좀 안 좋으시니까 사진 보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여기 다 올려놨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하고는 자동으로 한 장씩 착착 넘어가도록 켜놔놓으니까요, 사진 수백 장이 아버지 가만 앉아있는데도 싹싹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거 쓸만하네. 몇 개월 만에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유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설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 동원한 방법이 겨우 보석과, 온갖 보석과 무지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벽옥은 푸른색이잖아요. 홍보색은 빨간색이잖아요. 아니면 푸르면 푸르고 빨가면 빨갛지, 어떻게 하나님은 푸르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냐.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처럼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생물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이 네 종류는요, 그들이 속한 그 각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날개와 많은 눈이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신 그분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가 섬기는 이 황제를 따라갈 수는 절대로 없다, 이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늘 보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있고 4생물이 있는데 이들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에 진정으로 찬양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4생물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것, 즉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아무리 오래 황제 노릇을 해봐야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긴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24장로의 찬송 내용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뜻대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뒤집으면요, 황제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황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황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황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평생 토굴에 숨어 살기도 했고 때로는 기꺼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부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처럼 보여요. 4장, 그러니까 계시록 본문 들어가면서 4장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시록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뒤에 가면요, 이 땅에 온갖 재난과 질병이 임하고 박해가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에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어나가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읽으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책이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이라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조그마한 칼일지라도요. 그러나 엄마의 손에 들린 큰 칼은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제 집에 저 혼자 있으면서 부엌에 뭐 좀 해먹을까 싶어서 부엌을 열어봤다. 양파 하나 썰려고요. 칼을 하나 뺐더니 딱 시퍼런 칼 무섭더라고요. 시퍼런 칼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시커먼 칼. 칼이 시꺼멓게, 보통 은색인데 이게 시꺼멓고 넓적한, 그게 양파 써는 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퍼렇고 아무리 날이 섰어도 엄마 손에 들린 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심한 박해가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황제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신 우리의 황제가, 우리가 섬겨야 할 황제가 따로 있다는 이 자부심으로 현실의 모든 아픔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자부심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큰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세상의 권력과 돈이 더 부러운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요,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참 누구는 정말 철밥통 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부러우세요? 아니면 놀고 먹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려야 할 거라고 듣지 마세요. 돈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을 잘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좋다고 말하는 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보다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고 잘 쓰고 잘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미련 없이 깨끗이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토굴에서 경우에 따라서 목숨까지 버려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들을 다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 있죠. 좋으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성도를, 죄송합니다, 전 참 철없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생각으로 그걸 열심히 부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그런 것보다는요,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영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을 때 했던 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확신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쳐놓고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고 라고 하는 이 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주시고 좋은 집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십니까? 이 다니엘 친구들의 표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 주셔도 우린 하나님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만으로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동산교회 성도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철이 없다, 아직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많은 아이들은 한 번씩요, 저 장애인 기관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시켜보면 애가 확 변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걸 깨닫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이 바뀔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봉사활동 한 번씩 시켜보시는 거 좋고요. 그거 아니면 텔레비전 열심히 보게 하세요. 딴 거 말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것 좀 보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저는 대구에 내려와서 평생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한 대 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늘 주워다 썼어요. 근데 서울에서 뭐 어쩌다가 이 집 저 집 가다 보니까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왜 그렇게 커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려고 텔레비전을 저렇게 큰 걸 사나? 대구 내려온 김에요. 우리도 텔레비전 하나 사긴 살까? 근데 서울 사람들이 참 큰 거 사던데 우리도 큰 거 한번 사볼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요 제대로 된 물건을 하나 산 겁니다. 사다 놓고 난 뒤에도요 이 작은 집에 이렇게 큰 거 갖다 놓을 필요가 있냐? 그렇다고 얼마나 되게 큰가 그러지 마세요. 제 기준으로 큰 겁니다. 얼마쯤 지나니까요 딱 맞더라고요 그게. 근데 큰 거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스포츠 중계 때문에 큰 거 사는 것 같아요. 큰 텔레비전의 스포츠 중계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보는데 슬슬 재미를 붙였는데요. 제가 잘 보는 게 이만갑이 하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저 산에 가서 놀고 먹고 참 좋아 보인다 싶은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자연인이다 그건 좀 놔두고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웃다가도 눈물이 나요. 웃음하고 눈물이 같이 나와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헬조선 가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왜 한국 땅을 떠나려고 하느냔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아니 무슨 기술 있고 뭐 있어가지고 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겨우 음식점 집에서 고기 구워주고 뭐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은 그래 그걸 보면서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기 전에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거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여러 가지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에 더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이 땅이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그러면요 이 땅이 하도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없을 겁니다. 빨리 가란 뜻은 아닙니다.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사셔야죠. 특별히 이번 토요일날 결혼한 우리 진훈이네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너무 억울하겠다 그지? 그렇게 오시진 않을 거예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정말 아깝고 아까웠던 것은요, 방학이 없어지잖아요. 목사가 되면요, 방학이 없잖아요. 한 달 방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너무 심심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 찾아가서 놀다가 올까? 회사에 가서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방학이 없어진다는 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학교를 그만두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학교 그만두고요, 전도사 생활을 딱 시작을 했는데 방학은 잊어버렸어요. 올여름에 제가 휴가 언제 갔는지 아시나요? 휴가 가라고 떠밀려서 가본 적은 있지만요, 제 스스로 휴가 찾아 먹겠다고 나서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방학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왜 정해놓은 휴가도 안 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주일 지내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저 어디 가가지고 남 구경하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말 하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셔야 될 텐데 가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마음인데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에 딱 섰을 때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아까웠던 건요, 깨끗이 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괜히 진우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번 주 내로 안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06장입니다.